한 해가 어느덧 서산에 저물었습니다.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면서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사들이 바쁘다는 게 인사가 돼버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사가 바쁘다. 참 바쁘다. 이게 인사가 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에 바쁜가? 남이 시장 간다고 나도 덩달아 시장 가면서 바쁜 것은 이건 바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데 바빠야 되는데 놀러 다니는 데 바쁘다. 이거는 바쁜 게 아니에요. 그냥 바쁘다 하는데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무엇에 바쁘게 살아가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에 바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바쁘면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존경스러워 보여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저녁에 강대상을 반질반질하게 늘 닦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들이 강대상 여기 재단을 이렇게 걸레질하고 닦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볼 때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권사님들이 여기 청소를 안 하고 만약에 식당에 가서 지금 저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별로 존경스러워 보일 거 아닌데 왜 여기 같은 청소를 하는데 여기 청소하는 모습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일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는 속죄 2시에는 기도해 가세요. 아침에는 요강전도 나가요. 토요일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여기 청소도 해요. 참 바빠요. 쉴 새 없이 바빠요. 근데 같은 청소지만은 이 재단을 청소하면서 이렇게 바쁘게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세상 일에만 그냥 바쁘고 주의를 위해서는 그냥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지만은 우리가 지나간 이 한 해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 해가 서산에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무 바쁘고 이 한 해가 빠르다고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하나는 자동차의 스피드입니다. 내가 운전하는 이 자동차의 속력은 지금 어느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이 차가 운행에 달리고 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돼요. 이걸 체크업 안 하고 그냥 나만 막 달린다든가 나만 천천히 달린다든가 그러면은 위험이 있다.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사고를 하면 나만 손해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상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내 차가 어느 정도의 속력을 가지고 달리는가를 늘 체크해야 돼요. 또 우리가 운전하면서 체크해야 할 것은 자동차가 어떤 레인으로 달리느냐 이거예요. 차선이 어떠냐 이겁니다. 이쪽 차선 갔다가 저쪽 차선 갔다가 그냥 중간 차선을 밟고 갔다가 그러는지 아니면 이 차선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서 이 바른 차선을 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스피드를 체크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스피드는 빠르게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게 내 신앙생활의 스피드를 해왔는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이 레인은 정상적인 레인으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궤도에서 벗어난 이탈되어 있는 자동차처럼 자동차가 만약에 레인을 벗어난 것처럼 내 신앙생활은 바른 레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 신앙생활도 이 선을 이탈하면 위험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이때가 되어서 내 신앙생활의 레인은 선을 잘 지켜온 이 레인이었는지, 아니면은 이 레인을 벗어나는 신앙생활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체크할 게 뭐예요? 사인입니다.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이 표지판에 저 앞에 스톱 사인의 표지판이 있는지, 아니면 미끄럼 표지판이 있는지, 아니면은 도로의 위험성의 표지판이 있는지를 늘 체크하면서 운전을 해야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늘 경고의 사인을 항상 체크할 수 있어요. 나태한지 게으른지, 아니면은 벗어났는지, 속도가 벗어났는지, 오반지, 아니면은 느린지, 이 레인을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의 운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표지판을 우리는, 이 표지판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 이 워닝의 사인을 잘 볼 수 있어야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지난날을 회고해보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난날을 회고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많았는데, 지나간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많았는데 나는 어떠한 목회를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많았는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아쉬움도 있고 회한도 있고 사연도 있고 참으로 생각해 볼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가깝게는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이 연말이 되면서 멀게는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와 깊이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날에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인생도 젊음이 때가 있으면 나이가 흐른 때가 있고, 나뭇잎이 푸른 때가 있으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은 저희 집사람과 요즘 테니스를 못하겠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컴컴한데 이 중위산 갈매길을 걸어요. 바람이 때로는 매섭게 차갑습니다. 캄캄해요. 물론 일찍 걷는 분들은 벌써 갔다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갈매산, 중위산 이 갈매길을 걸어가면서 저 나무 사이로 비춰지는 바다에 떠있는 배들을 바라봅니다. 배들이 다 불이 켜져 있죠. 밤이니까. 새벽이니까. 근데 그 매서운 추위보다도 그 광경은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아니 요즘 선뜻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에 잎사귀들이, 그리고 많은 잎사귀들이 붙었는데 이제 모든 거의 나무들이 다 나뭇잎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푸르름을 간직할 때가 있다가 언젠가는 항상은 나무 가지만 남아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때가 불현듯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적인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아니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각이 가까웠더라 그랬습니다. 관제와 같이, 관제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전제와 같이. 옛날 성경에는 관제인데 요즘은 전제와 같이. 이 전제와 같이, 이 전제라는 게 뭐냐?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죠.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이 이 전제. 그러니까 이 지금 전제와 같이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신봉주의자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율법의 의사가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사도가 된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는 그 제물의 모습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래서 떠날 날, 떠난다고 하는 이 원어의 아리나시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뭐 훌쩍 떠난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첫째로 이 야영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캠프를 하다가 텐트를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리나시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텐트를 걷어낸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텐트가 걷어질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텐트가 걷어질 날이 오고, 내 인생이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날 텐트가 걷어질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아리나시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정박해 있는 이 부산 항구처럼 정박해 있는 배에 로프를 풀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배가 정박할 때는 로프를 통해서 여기 내놓죠. 그럼 배가 떠나려면 어떻게 로프를 풀어야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프가 풀어져서 나는 저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가슴앓이를 하고 아파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다 이 로프를 풀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로프가 풀어질 날이 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멍에를 벗긴다는 뜻입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아리나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멍에를 벗긴다. 주인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 멍에가 벗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가정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계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성입니까? 우리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에게 누른다 할지라도 이 무거운 멍에가 언젠가는 다 벗어질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멍에가 벗어지는 그날이 영원한 안식, 하나님 주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미워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사랑을 다해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나는 충성을 마음껏 다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를 해도 두려워도 다 드리지 못하고 다 봉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늘 싸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숱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도 이 싸움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한데 당신은 악하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일까요? 내 생각은 바르고 내 생각은 옳고 내 방법은 옳은데 당신의 방법은 옳지 않기 때문에 당신하고 나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이 영의 세계, 이 세상과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죠. 정말로 이 절벽에 어떻게 지금은 사다리를 타고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절벽에 그 많은 구멍들이 많이 뚫렸어요. 사람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멍. 그런데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 풀을 파놓고 미로가 되어서 말입니다. 여기 얼마나 이 돌산에 가요. 로마 정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고 원형극장에 끌어다 놓고 사지를 발길하게 찢어 죽여나갈 때에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 동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믿음을,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공산치하 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웠습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나의 경제적인 이익, 사람의 유혹, 내 생각의 방법, 나의 감정, 이 앞에서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생명에 의의 멸류관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가? 그건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사람의 인격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의 인격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에서 쉽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해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우리 한국에는 참 많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기독교계통의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는데 그 입사 원서에 이렇게 자기 소개를 쓰면서 종교란에다가는 무교, 또 그리고 취미에다가는 기독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면접관이 참 이상하다. 왜 종교란에다가는 무교를 쓰고 이 취미에다가는 기독교를 썼을까? 종교에다가 기독교를 쓰고 취미에다가는 뭐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잘못 알았나 해가지고 면접하면서 물어봤어요. 어째서 응시자는 종교에다가는 무교를 쓰고 취미에다가는 기독교를 썼습니까? 그랬더니 응시자가 하는 말이,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은 신앙심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취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취미로 다니는 게 뭐요? 이렇게 또 물어봤더니 취미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참 말은 대답은 잘했어요. 이 사람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대답하시고, 오늘날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내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취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취미 생활하는 성도들은, 취미 생활하는 교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싸워야 이기지. 이기지도 못하는데 무슨 승리자가 돼요. 우리 자랑스러운 영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취미 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취미 생활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내 형태 따라서 하고 안 하고, 이건 취미예요. 신앙은 영어로 얘기하면 must do,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취미로 이기고 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 그래서 싸운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 싸운다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부부간의 싸움, 부부간의 싸움은 칼로 물베게,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은 쳐주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쳐주든 자식이 쳐주든 부부간의 싸움은 싸워봤자 칼로 물베는 거예요. 친구간의 싸움은 저도 손해, 이것도 손해가 친구간의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여기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싸움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고 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병들의 싸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싸움의 종류도 많거든요. 근데 이 싸움의 원어의 의미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전투병들의 싸움. 이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이 전투병들의 싸움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싸워봐야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져주고 내일 이기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지면 나는 끝이야. 오늘 이 순간 이거하고 싸워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여기서 지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 전투의 싸움의 승리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아무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싸움에서 진 분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지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왜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일까요?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몸이 약해서 질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많잖아서 치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적은 것에 하찮게 여기는 것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거기에 넘어가요.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한 번 기분 나쁜다고 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성질이 팍 찔러서 신앙을 잃어버려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그냥 퍼부어서 넘어져요. 성질 내는 사람이 져요. 말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퍼붓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적은 것에 넘어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에 있어 우리가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치면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첫째로는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싸움에서 치는 사람들 대부분 예배 생활에서 멀어져요. 예배가 멀어져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행복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기쁨 있는 교회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에게서 이 선한 싸움에서 지어가고 마귀에게 넘어가면은 예배 생활이 멀어져요. 이 나타나는 증상이 똑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련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증상은 똑같아.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선한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예배에 멀어져요. 예배가 멀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늘 불평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불평, 일에 대해서 불평,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 이 사람에 대해서 불평, 뭐 자꾸 왜 불평거리가 많아지는지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예배가 멀어지고 있다. 그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도록 자꾸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감사예요. 늘 감사해요. 내가 오늘까지 산 것도 감사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별로 재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극도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 생각이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며 살래요? 감사하며 살래요? 승리자가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감사예요.
그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자기가 이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싸우면서 이기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자기 생명을 내놓고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싸우면서 이기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저는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왜? 많은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의의 면류관인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인 이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승리자요, 이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늘 꾸준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가 있죠. 올림픽을 하면 마라톤이 꽃입니다. 이 마라톤에 옛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이 마라톤이라고는 벌판에서 싸웠어요. 이 페르시아가 강대국일 때 이 그리스는 별로 강대국이 아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점령해 와가지고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벌판에서 싸우는데 그리스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의 유명한 마르테네네아스라고 하는 이 명장이 이겼어요. 그 이긴 소식을 요즘은 전화로 알렸는데 그리스 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알릴 수가 없어. 한 병사가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이긴 소식을 가지고 40km를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에게 이겼습니다. 하고 그는 숨을 거뒀어요. 이것이 바로 요즘에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의 의미는 승리를 전하는 거예요. 뭡니까? 뛰다가 안 뛰고, 뛰다가 어렵다고 그만두고, 뛰다가 목말리다고 해서 물 어디 이런 게 이 마라톤 승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경주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다가 바쁘면 그만두고 일이 많으면 쉬었다가 하고 피곤하면 그만뒀다가 형편이 되면 하고 이건 신앙의 모습이야.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앞이 험산 줄령이 가로막는 날짜라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나가는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과 감사의 축복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